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셨느냐? 분명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건물이나 시스템에 집중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음,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기를 원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느냐? 그런 적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이것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건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소도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나 건물, 시스템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성전과 유대인들이 사는 집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아 봐라. 성전이 지금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는 그렇게 지금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 사는 것이 맞냐? 너희 집은 어떻게 그렇게 잘 해놓고 살면서 성전은 돌아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성전과 가정집을 비교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가정집과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비교하시면서 뭐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먼저야. 집이 아니라 성전이 먼저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도 그렇지. 내 집이 우선이 아닙니까? 내 집이 있어야 내가 성전도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내 집도 없는데 성전을 먼저 건축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이 갑자기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내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가정집과 비교하시면서 가정집보다 성전이 먼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성전을 강조하시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해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보다는 마음으로서의 성전, 중심으로서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절에 보면 그 때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언제냐? 다리오 왕은 주전 532년부터 486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은 언제가 되느냐 하면 주전 520년이 되는 거예요. 주전 520년 6월 1일, 주전 520년 6월 1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날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맞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18년이 지났던 때입니다.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이 대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지난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우리는 수고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쌓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몇 년이라고요? 18년이 지났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자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자고 2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와서 살다 보니 어때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집만 짓고 먹고 사느라 힘들고 바빠서 신앙생활할 여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만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마음과 중심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의 그 마음은 어디 갔느냐? 너희들의 그 신앙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중심과 그 마음은 어디 가고, 뭐라고?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서 성전 지을 시간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18년 동안이나 중단시키고 지금 너희들 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니까요, 성전 건물 지으라고 하는 줄 알고 건물만 열심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땅값이 얼마네, 돈이 얼마네, 야, 작정을 얼마 해야 이게 성전을 지을 수 있네 없네 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네 없네 하면서 성전 건축만 그냥 신경 쓰고 집중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다가 문제가 일어나고, 성전 짓다가 갈등하고, 성전 짓다가 싸우고, 성전 짓다가 시험 들고. 왜 그렇습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건물만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심은, 목적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이 중요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요, 불편해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시나,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봐라 말이지요. 지금 조건과 형편을 보라 말이지요. 지금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느냐. 지금 우리 집도 지금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성전이냐. 그런 말씀 마시라고.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지럽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18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아우,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아우,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부담스럽게 성전 건축 그런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가뜩이나 힘든데 꼭 그런 말을 해야 되겠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품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누가 지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어떤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에는요,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뭔가라도,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 교회 오면은요, 뭐라도 내가 할 게 없나 막 그런 걸 살피게 돼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이 뭐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집에 있어도 교회 생각뿐이에요. 교회 한 번 더 가서 뭔가 하나 더 돌아보고 싶고, 교회 한 번 가가지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게 없는가 찾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의 성전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느냐? 너희 마음의 성전이 지금 황폐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 마음의 성전을 올곧게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성전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18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성전처럼 황폐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성전은 어떤 형편이에요? 바라기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책망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비록 성전 공사를 허락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랑받았던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